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서 17장 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매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단들과 아스라들을 생각하도다. 아멘. 유다의 제약을 새겨놓을 매개물이 그들의 마음판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금강석에다가 이렇게 철필로 새기는데 이들의 죄가 하도 강하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의 깊이를 여기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판에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하는 것처럼 마음판에 깊게 이렇게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은 철저한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결코 바뀔 수가 없다. 그리고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제사 지낼 때 단 앞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그들의 마음판, 단뿔, 깊이 새겨진 이들을 제약에 깊이 새겨진 이들을 말하고요. 그들의 자녀는 유다 자녀들이 그 부모들에 의해서 우상 숭배에 너무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조그마한 어떤 일에도 이들이 쉽게 동요되어서 그냥 우상을 숭배하는데 빠르게 그들이 행동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덜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지경의 죄로 인하여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덜에 있는 나의 산, 에레미야는 유다 땅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산이 많은 지역인데 예루살렘이 부분적으로 언덕 위에 건설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다 땅을 대표격으로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대적을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로 맹렬케 하여 영영이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준 기업, 그 손을 떼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유업으로 받을 땅을 상실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이제 유다 백성들 끝까지 기다리셨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격발시켰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손을 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것 결국은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연약성 그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믿고 의지하는 거 이들의 잘못이죠. 이들의 죄악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 인간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 때문이고요. 그는 사막의 뜰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이들은 메마르고 나무가 이렇게 메마르고 무익함을 나타내는 것처럼 이들은 사막의 가시떨기나무처럼 이렇게 완전히 보잘것없는 아무 쓸데없는 것이 된다. 결국은 이것이 파멸이라는 거죠.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여호와의 언약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같이 이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는 것이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건 마음이다. 마음은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위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것보다
더러울 수도 있고 어떤 것보다 더 치유될 수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될 수도 있고 사탄이 그 마음을 장악해서 사탄의 마음이 될 수도 있고 그 마음, 사은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선한 것을 사와서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악을 사온 것대로 악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여기 이렇게 표현해 있습니다. 나 요한의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심장을 살핀다. 여기서 심장은 하나님이 깨두려 보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 인간의 성품과 인격을 나타내는 내면적 욕소를 총망라할 때 쓰이는 이 말인데요. 인간에게 숨겨진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는 숨길 수가 없고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불의로 치부하는 자, 불의로 재물을 축적하는 자, 자기 알이 아닌 다른 것을 품는 새로 묘사되는 이 자고새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불의하게 모은 재물은 그만큼 쉽게 허비되며 상실되어지고 만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된 자는 이미 영적 도덕적 파산 상태에 빠져 있다. 이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영화로우신 보좌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불의로서 치부한 재물이 쉽게 사라져 버리는 것과 대조적으로 여호와의 보좌는 영원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의지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입니다. 근데 그 소망이신 여호와를 버릴 때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된다. 흙의 기록이 된다는 것은 참된 영예를 얻지 못한다는 것, 먼지 중에 기록된다. 결국 다 없어져 버린다는 것,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모든 복의 근원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데 주님은 우리 모든 인간들의 찬송이신데 주님이 고치시면 고쳐주시고 주님이 낫게 하시면 낫게 하신다. 주님이 우리 구원자시고 치유자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만이 우리를 구해주시고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 이것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진 쌓았던 모든 것은 결국 다 흔들리고 허물어지고 말지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모든 것만이 영원하고 견고하고 치유되고 구원된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뇨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예언 성취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대라고 조수하는 말을 여기서 인용한 것입니다. 너는 이 성과 성전이 함께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사건이 일어난 증거가 전혀 없다. 이걸 이렇게 조롱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쫓아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치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동족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맡은 바 사명을 내어버리지 않았음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신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재앙이 속히 닥치지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오히려 심판을 잠시 연기시켜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기가 선지자 되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두려움이 되지 마시고 피난처가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수욕을 당케 하시고 나로 수욕을 당케 마옵소서. 그들로 놀라게 하시고 나로 놀라게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사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적에 대한 보복을 강력히 요구하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것이 애가의 형식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에레미야는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또 자기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대적들의 박해를 멈추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믿음으로 선포해 왔던 메시지가 단순히 그의 말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분명히 입증해 달라. 그것이 분명히 입증될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고요.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의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유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돌아오지 말며.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규례,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는 그 십계명 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돌아오지 말라. 안식일은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아서 내가 너희 열적에 명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표명됐던 안식일 율법 규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명령,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을 다시 한번 하시는 것이고요. 그들은 청정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교만하여 목이 곧은 백성이라 여호와의 교훈을 듣지 않고 순복하지 않았다. 완악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깊이 뿌리 박힌 이들의 모습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청정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아무 일이든지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위에 앉은 왕들과 방백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영이 있을 것이며. 안식일을 지킬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 성이 영영이 멸망치 않고 영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남방에서 이르러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희생을 가지고 여호와의 집으로 오려니와. 이제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예배 초소가 예루살렘에 영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회복되고 주권이 회복되고 예루살렘과 유다 성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의식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고 이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주는 언약의 축복, 이것으로 상징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신다. 예루살렘에 둘린 곳 베냐민 지역 서쪽 지역 산악부터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영원토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 주실 것이다. 이것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고 복종할 때 언약의 요구사항에 순종하는 이 모든 것이 복으로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안식일을 청종치 아니하면은 안식일을 거룩히 아니할 것이고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성문에 불을 놓아서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할 것이다. 결국은 언약을 파기하고 불순종하게 되면은 반드시 언약의 저주 조항이 발동될 것이다. 궁전을 사르게 될 것이다. 불로 사를 것이다. 태워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다의 죄로 인한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심판과 그 결과들입니다. 유다의 죄가 너무나 깊이 뿌리 박혔기 때문에 철필로 마음에 새긴다. 단불로 마음에 부어져 있었던 유다의 상태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다 사이는 아이들까지도 아스라 목상 산당에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악의 길과 의의 길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의지하는 것은 사막 시들어버린 메마른 나무와 같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순간마다 의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의 길을 선택하지 않을 때는 결국은 사막의 메마른 그런 금세 날아가고 금세 맹렬히 타는 불에 없어지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이다. 유다의 죄를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강변에 심은 나무와 같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결국은 모래 위에 지은 나무처럼 심은 나무처럼 다 뽑혀 없어진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사막에 떨기나무 같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그런 청정한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것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예레미야가 자신의 정당함을 입증해 주시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탄원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헌신을 핍박하려는 자들의 모습을 대하면서 언약에 충실한 언약 백성의 자세가 얼마나 대적자들의 불신앙의 모습과 다른지를 대조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언을 비유 쓰면서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금 증거를 대라 이렇게 따지는 것이죠. 이런 조롱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명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 사명을 게을리하지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은 멀지 않아서 이제 재앙이 올 것인데 결국 그 재앙 때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은 어떤 환난 역경 속에서도 영원한 보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부르짖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에 호소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요. 19절부터 27절 말씀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백성들이 드나드는 예루살렘 모든 문 입구에 서서 안식일을 거룩히 준수할 것을 예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이 불순종했던 선조를 본받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언약 백성으로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 중심지인 예루살렘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계승해 주시겠다.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회복을 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안식일을 어길 때 그것은 바로 저주가 임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일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불순종하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은 공의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고 이 길을 따라가야만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 길로 가야만 의의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길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인간의 강팍한 마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여서 결국 자기 속인이 옳은 대로 행하다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갈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역사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모래 사막에 가시나무 떨기처럼 그냥 바람에 날려 없어지고 흩날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것처럼 이런 가시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인데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심으면 부패한 것이 되지만 우리 마음에 말씀을 심게 되면은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우리 속에 생수가 흘러넘쳐서 이 땅을 촉촉이 적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 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넉넉히 살아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기신 이김이 우리의 것임을 선포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